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힘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와 영적 자녀로서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승리가 보장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 떠나가는 자유의 영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찬송가 오늘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를 오늘 본문을 보지 않고 그냥 뽑은 찬양인데 어떻게 또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는 찬송가를 뽑았네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들,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 사건들, 특별히 안식일에 행하셨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은 다 다루고 싶지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셨죠.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가시다가 밀 이삭을 비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안식일엔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율법으로 그들이 먹은 거죠. 그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보았죠.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 가운데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 떡을 먹고 또 골리앗의 무기를 취해서 떠났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바로 그 장면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안식일은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쉬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쉬셨으니 우리도 쉬라고 하신 겁니다. 쉬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만물을 즐기는 거예요. 안식일의 원래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속박하는, 자유함을 뺏는, 정죄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던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조항들에 질식되어져 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율법은 좋은 곳인데 그걸 통해서 자유케 된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사람들을 올감맸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이 변질되게 적용됐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풀고 싶으셨던 겁니다. 또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고쳐주셨어요. 하신 말씀은 뭡니까? 9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노동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들의 외식된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사실은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모함하고 죽일 수 있을까? 분노했다. 노했다 그랬어요. 11절에 노기가 가득하여.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보느냐가 우리의 감정까지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열린 마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나의 편견을 가지고 그분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대결하시는 게 아닌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리와 어떤 특권을 빼앗아가기 위해 경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경쟁의식이었죠. 그 잘못된 선입견이 예수님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심지어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화를 내는 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게 내게 마음의 불편함이 된다, 화를 일으킨다, 나를 올가매는 것처럼 하나님이 못마땅하다. 여러분,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전제가 없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는구나, 우리를 올가매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하시는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그걸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에겐 복음이 되는 것이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병들고 귀신 들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만져주심을 바랬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연약함을 그분이 채울지 않으신다. 정죄하지 않으신다. 있는 그대로 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정말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 마지막 절까지 산상수훈의 교훈인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 우는 자는 웃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기 성찰의 눈을 가질 때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또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대부분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남에 대한 시선을 접고 먼저 나를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게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삶의 원인과 문제의 원인과 내 지금 상황의 감정의 원인과 그 모든 이유들을 내 안에서 먼저 찾는 겁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이 못마땅할까? 나는 왜 저 사람을 비판하고 싶을까? 왜 저 사람의 들보, 저 사람의 티만 보일까?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진짜 나빠서일 수도 있지만 그런 케이스는 사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열등감이 있든가 낮은 자존감이 있든가 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거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억울한 마음이 있거나 사실은 내 안에서부터 정리되지 않은 처리되지 않은 감정이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잣대가 정죄의 잣대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런 나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건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우는 것입니다. 남들이 칭찬해줘서 세워지는 자존감은 거짓 자존감이에요. 연예인들 보십시오. 다 인기 많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그럴 땐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지만 그 인기가 싹 사라지고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면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존감이 훅 떨어지죠. 거짓 자존감의 특징입니다. 진짜 올바른 자존감은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누구의 환호에 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정말로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날 높여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나 스스로의 모습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승무원 이야기가 났더라고요. 어떤 항공사의 신입 승무원이 처음으로 VIP 손님을 이렇게 에스코트하게 됐는데 공항에서부터 그 손님을 기다려서 이제 맞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VIP 손님이 배우 정우성 씨였다고 하죠. 너무 놀라고 연예인을 처음 보고 너무 잘생겨서 정신이 없는 겁니다. 처음 이제 에스코트하는 신입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정우성 씨를 모시고 이제 라운지로 이제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게이트로 갔는데 보통 VIP 손님들은 줄을 서지 않고 다른 게이트로 들어가잖아요.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신입 승무원이 긴장을 해가지고 이 일반 손님들이 대기하는 그 대기줄에 함께 서도록 이렇게 에스코트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기줄에 자신을 세우니까 정우성 씨가 그랬다잖아요. 신입 승무원이신가 봐요. 이렇게 물었대요. 맞다고. 아 그러시군요. 그러고 나서 정우성 씨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제가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대요. 그냥 15분 동안 줄을 함께 쓰고 그 줄을 그 에스코트 하는 걸 따라서 순순히 줄 섰다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비행기 항공사에서 이 소식을 알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직접 점장이나 기장이 와가지고 정우성 씨에게 사과를 하려고 다가갔더니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신입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습니다. 했더니만 우리 정우성 씨가 그랬다는 거죠. 아닙니다. 너무 정중한 에스코트를 받아서
제가 사실 마음이 되게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우성 씨라는 사람을 제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거짓 자존감으로 높아진 사람은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존감이 정말 건강한 사람이구나. 누가 자신에게 인정하고 누가 자신을 칭찬하는 그 거짓 자존감 때문에 높아진 사람들의 자존감은요, 특징이 뭐냐면 갑질을 할 때가 많아요.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누가 나를 몰라보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 거짓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특징이 바로 갑질이 시작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왜 나에게 이게 홀대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갑질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정우성 씨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유는 누가 자기에게 환호하고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에피소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에게 이 진정한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 같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자기 스스로의 문제점, 약점, 단점, 강점 들여다보는 사람은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요. 이 말씀들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누가 인정해줄 때만 좀 해요. 그런데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안 해요. 누가 주인인 겁니까? 남이 주인인 거죠. 진짜 자기가 자신 인생에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존감 있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행해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의 삶은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존감이 낮은, 남에게 기대고 사는 그런 인생은 바람이 부딪히고 탕류가 나면 집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때마다 시마다 무너지는 것 같은 인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사는지가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 반석 같은 집에서 요동하지 않고 사느냐, 아니면 날마다 무너지는 것 같은 정말 힘든 삶을 사느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그대로 행하면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말씀에 거울인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쓸세 우리의 삶에 이 반석같이 지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졌습니다. 듣고 끝나는, 행하지 않는, 누가 알아주면 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거짓 자존감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안에서 날마다 성찰하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나 스스로를 보는 게 아프고 힘들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 같을지라도 가장 소중하게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으신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 요동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